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잠깐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아까 전에 그 교리문답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저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 책을 12신조랑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이 책을 저희가 교회에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꼭 필요한 친구들 그리고 이 소리문답을 꼭 보고 꼭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이 친구들에 한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뒷자리에 있으니까 명단을 작성하고 여러분들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웅이랑 우리 시원이는 잠깐 또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웅이가 한 2칸만 이쪽으로 좀 들어와 주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하고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랑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요, 전서랑 조금 많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이 둘 다 교회의 문제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은 같지만 고린도전서는 주로 교회 안에 있는 상황들, 교회 내에 있는 상황들, 예를 들면 교인들이 각자가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다툰다든지 아니면은 은사로 인한 어떤 차별, 대우,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고린도전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고린도후서는요 주로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교회로 오는 어떤 공격들, 외부에서 어떤 교회로 오는 그런 문제들,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과 또한 거짓 복음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한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지나오면서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어떻게 겪고 또한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또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끝났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또 그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은 또 우리가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도 대학이라는 그 큰 관문을 넘고 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직장을 가지게 되면은 결혼이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요, 우리가 열심히 딱 한 번 기도해가지고 하나의 행사를 딱 해서 마치는 그런 종류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그 신앙을 나아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정말 긴 호흡을 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분별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날 고린도후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이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훌륭한 신앙의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어떻게 정말 참된 사역자와 또한 거짓된 사역자를 구별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묵상해야 하는, 읽어야 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요, 이 4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요, 이 7절에 아주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먼저 이 주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7절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등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본문이 이 7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배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뭐 보물, 보석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보배가 과연 무슨 뜻이냐면요, 이보다 한 절 앞에 6절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7절의 보배는요, 노란색 글씨로 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바로 7절에서 말하는 보배입니다. 보물이라는 거죠. 조금 어렵죠. 근데 이렇게 읽으면 간단하게 말해서 보배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 복음이죠. 보배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것을 인도하는 구원의 복음, 이게 바로 보배입니다. 즉, 이 복음을요, 바울은 이 보배, 비싼 어떤 보석과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쭉 7절을 읽어보다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상식이랑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억이 넘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관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평소에 그 학교에 가지고 다니는 필통에 넣어두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종이컵에 넣어두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보석함에다가 아마 그 10캐럿짜리 보석을 넣어두고 보관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요, 이게 당연한 상식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값비싼 보석을 질그릇에 담아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질그릇이 뭐냐면 여러분, 흙으로 만든 토기입니다. 토기.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토기거든요. 질그릇이. 네, 여기는 뭐 이게 사실 옛날에 쓰였던 그 토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한번 구글링 해가지고 사진을 찾아오긴 했는데,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귀한 보석이, 정말 귀한 보배가 이렇게 흔하고 잘 깨어지는 질그릇에 담겨 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언밸런스한, 되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당시에 더 좋은 그릇도 있었을 거예요. 뭐 금, 은, 구리로 만든 그릇, 아니면 좋은 나무로 만든 그릇, 이런 것들은 깨지지도 않고 정말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이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귀한 보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쉽게 깨지기도 하면서 또한 한번 깨지면 버려야 하는 그런 이 질그릇 토기에다가 그 보물을 담겨 담아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보석을 질그릇 토기에 담아 두었다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토기의 특징과 우리 사람의 특징이 아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토기가 이 작은 충격에도 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사실은 작은 충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혼자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만 들어도 우리 몸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우리 시스템 체계가. 그리고 온도 변화에도 우리는 되게 취약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요, 누구나 다가 노화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노화되어 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사람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깨지면 다시 쓸 수 없는 이 토기처럼 죽음에 무너진 몸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보석함은 그 안에 담는 보석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말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깨시고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인 이 구원의 복음을 깨지기 쉽고 허술한 토기에 담기로, 사람에게 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에 담아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7절의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즉 다른 모든 힘을 압도하는 능력,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능력, 이 심히 큰 능력, 복음이죠. 이 가장 소중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깨지기 쉬운 토기에 담은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능력,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금으로 도금된 정말 멋지고 단단한 보석함이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담겨있는 보석이 메인이지 그 보석을 담고 있는 보석함은 메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석보다 귀중하지 않은 보석함이 너무 화려하거나 아니면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만약에 보석의 그 귀중함, 소중함을 가리워버린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결정하는 그것을 보는 눈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그냥 뭐 보석과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석과 보석함에서 일어나면은 그냥 뭐 잠시 혼란을 주는 것에 마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보석을 상징하는 구원의 복음과 또한 그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은 그 여부에 따라서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너무나 무서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잡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원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고 오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결과는요, 뭔가 잠시 우리가 실수하고 혼란스러워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복음과 이 복음을 담아 전하는 사람의 그 두 개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구원의 복음과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복음을 담아 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묻혀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본인을 더 드러내기 위함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정말로 바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금 한 말들을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인간의 몸은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존재고 복음만 중요하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처럼 약한 질그릇을 너무나도 귀중한 복음을 담는 그런 상자로 쓰시기로 주저하지 않으셨다. 이것에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뜻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질그릇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거기에 구원의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으시고 또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는요, 모든 보배 중에 가장 소중한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요, 우리는 철저히 죽고 우리가 오직 담고 있는 보물인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심히 큰 능력,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요? 이 변화는요,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가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전후 좌우 모든 것들이 감싸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쌓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은요, 정말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들을 겪었거든요. 정말 많은 죽음의 고비에 몰렸어요. 여러분들이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죽음의 고비 가운데 또한 그렇게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쌓이지 않도록 그를 꺼내주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예상치 못한 상태에 발생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특히 억울한 일, 바울에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닥쳐왔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추적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추적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바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는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항상 그를 따라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 집요하게 추적했고요. 또한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고 없애려고 온갖 음모와 계획을 그들이 꾸몄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이렇게 제압을 당한다, 이런 의미인데, 바울은 거꾸로 뜨림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매도 맞고 정말 죽을 만큼 많은 고비를 넘겼거든요. 거꾸로 뜨림을 당했지만 그는 패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얻어맞고 넘겨지긴 했지만 그는 들것에 실려나가진 않았고요. 수없이 두들겨 맞고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설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너무나 약한 질그릇, 토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상대방이 때리면요, 맞서서 때려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때리면 맞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미워해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고요.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야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원에서 심리까지 가주어야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토기 중에서도 너무나 약한 토기들이죠. 그러나 이 토기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의 세력으로부터 능히 구원해낼 수 있는 보배가 담겨 있고, 이 보배 때문에 이 토기는요, 깨질 듯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깨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디로 가는지 보이진 않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어디로 가는 길인지는 모르지만 어디론가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구름의 바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만 때가 되면은 그 바다를 반드시 빠져나올 것임을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10절과 11절을 둘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0절과 11절은요,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본받아야 한다라고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순교해야 되는지,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목숨을 무조건 내놓아야 하는 건지 라는 우리에게 심한 부담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을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셨는데, 또한 그렇게 죽으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삶을 제대로 본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는 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사실은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분깃으로 우리에게 알맞게 세팅된 그 십자가를 각 사람에게 지워주시고 그것을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거를 지고 가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능히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5절에서는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야만 하는 그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의 삶을 우리 안에 왜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근거를 여기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근거가 믿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의 삶을 이겨내라. 14절에서는요,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낸 또 하나의 근거가 등장하죠.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함으로써 그 부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은 고난의 삶을 살지 모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15절 마지막 근거가 등장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정말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 영광.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볼품없고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색이 바해졌고 또한 금가 있는 그런 질그릇들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을 해방시키는 심히 큰 능력, 복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당연히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려면, 정결한 삶을 살려면 고난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 영광을 기억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와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